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가질 수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아 와 있어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바로 너로 말미암은 거냐, 나로 말미암은 거냐, 성령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점점 탐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일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여요. 나만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누가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필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까지 보인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보인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고,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가? 누가 있는가? 누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그 후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는 누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소망도 사랑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성숙을 해요. 익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니 계신다. 그럴 것 같으면 회개함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겁니다.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 나와 분리되어서, 나와 단절되어서, 나와 끊어진 상태 속에서, 내가 없는 상태 속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데 죄사함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믿음이 있다? No,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믿음이 시작하고 소망이 시작하고 사랑이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랑의 믿음이 익어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이러한 일을 계속 하시면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실 이와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들, 나의 모든 행동,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에요. 죄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논리 정연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도 영의 생각도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되고 생명, 영생, 곧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 먹는 것도 할 수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없는데 나 밥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수님 없이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사람들 돈 계산하는 거 보세요. 어디 가서 1원 한 장 손해봅니까? 1원 한 장.
내가 물건을 쓰다가 이거 중고가 됐어. 이거 나에게는 이제 별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구 필요 있는 사람 가져가세요 이러는 사람 물론 있기도 있는데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돈을 붙여서 어떻게든지 팔으려고 그래요. 네, 중고. 네. 그렇죠? 네. 육신의 생각은 이론 한 장 손에 안 보려고 해요. 나 손에 절대로 안 보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일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느냐,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되고 생명,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이고 반드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냐?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의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육신으로 산 거야, 성령으로 산 거야, 도대체 뭐야? 나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야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이것이 신앙에 있어 기본 관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예배소에 와서 믿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네 요새 교회 잘 다니냐? 교회에서 봉사 잘하냐? 11조 내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거 물은 게 아니에요. 너 새벽 예배 잘 나가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데 너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 성령께서 계셔야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뭐 물어볼 거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옛날 뭐 고향이라든가 이런 그때의 그 목사님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딱 만나서 얼굴 쳐다보면서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뭐를 물어보겠어요? 너 요새 교회 잘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 아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교회 잘 다니냐? 11조는 하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 성령 받았느냐 이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느냐? 네 안에. 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봤냐? 그런 문제예요. 가봤냐? 생명하는 회개를 했냐? 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질 않는데 구원받았다? 나 믿는다? 그건 옳지가 않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첫 번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오셨느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지금 분별해서 착각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 성령 받은 일이 없는데, 나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니 성령이 오셨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만이 참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점점 교회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많아지겠죠. 공로가 생기겠죠. 공로가. 이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그러면 자신의 공로를 붙들고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설명 더 할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래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행한 것만 보이고 내가 행하는 것 이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이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본 생활 방식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거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냐? 그 공로로 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의롭게 된 확실한 증거라고 그들은 자랑까지 했어요. 나 율법 다 지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율법 정말로 잘 지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보통 교회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얌전하고 그냥 말 이것 잘 않고 침묵하고 과묵하고 착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은 선하지만 선한 것으로서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깨닫게 하여 탄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할 때에 나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행한다는 것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영생을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누가 없었다? 성령이 없었어요. 그들 속에는 누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그렇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없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공로를 가지고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이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인데 마침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죽는 날까지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을 그들은 그만 교회 다니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하면 뭐 욕심과 분노와, 물론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죠. 물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단순하게 몇 가지 정도 육신을 따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다 파괴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그만 교회 다니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던 거예요. 누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이 율법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 누가 나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자신을 사망이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찌 악한 일이겠습니까? 마는 자칫 영적인 일로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일이 어찌 악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어찌 악한 일이냐고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 받을 일은 되지만 천국 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심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끝! 완성! 다 됐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까지 찾고 만나고 구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을 들어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믿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과 나의 믿음은 더불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뿐이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회개함을 주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계시며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벗어 내던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도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로 사는 일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뻔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차려야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를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한 우리, 죄에 팔린 우리, 사망의 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까지 교회를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구 따라서 나왔든, 우리 부모가 나를 처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왔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모두가 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 한들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서 자, 내가 교회에 나와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리 다르죠? 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인도를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보니까. 교회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교회 가면 잘 된단다.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단 교회로 불러내셨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쳐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세요. 뭐 하라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사랑 안에서 죄사함을 주시며 씻어주시며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점점 밝게 보게 하시고 점점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회개한다가 아니고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과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이것을 밝히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네. 회개를 깊게 하면 할수록 누구를 본다?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그렇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까? 그렇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까? 아닙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더욱더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네,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담대하여서 어디에 내놔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보고 내가 그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서 회개하고 보면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